제가 아직 그 감기 기운이 좀 다 낫지를 않아서 조금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뭐죠? 네, 그걸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커다랗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와서 보라.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합니까? 6대1 운동을 합니다. 6대1 운동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교회들의 통계를 보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6명을 초청을 하니까 그 중에 1명은 교회에 정착을 하더라 하는 그런 통계를 본 겁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1명을 정착시키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몇 명을 초청하면 될까요? 그래, 최소한 6명을 초청해 보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식으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올해 100명 정착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몇 명을 초청하면 될까요? 역시 수학 계산을 아주 잘하십니다. 6배니까 600명을 초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600명을 등록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와서 보라예요. 그냥 와서 앉아서 말씀 한번 들어보라. 이런 차원에서 초청을 하라는 겁니다. 역사는 누가 일으키니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일으키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은 나가서 복음을 제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도 안 시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 얘기 정도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 중에서도 전도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면 이 방법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제일 쉬운 방법, 그죠? 제일 낮은 수준의 전도, 낮다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 수준 낮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되게 이렇게 아주 쉬운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쉬운 일이어야 할 이 초청마저도 여러분 막상 부딪혀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상하죠? 아니, 나쁜 데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교회 한번 가자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바로 그겁니다. 현대인은 교회를 그 나쁜 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물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는 맨날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하고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선자들의 집단이랍니다. 목사들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돈도 더 밝히고 그러면서 옳은 사람인 양 하는 거 역겹다고 말하는 사람도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예요. 남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부터가 교회라고 하면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가족이 되게 많습니다. 대신방에서 기도 제목 받아보면 그런 집이 생각보다 많은 걸 봅니다. 와서 보라. 이 방법이 사실 전도 방법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낮은 방법일 텐데 이 방법마저도 우리한테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서 왕처럼 와라! 얘기해도 될 텐데 근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왕 같지가 않습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비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시대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진짜 이상한 걸까요? 답답한 마음으로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그 대답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전쟁 때 여호수아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요. 훨씬 후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고 다시 성전을 세워야겠는데 그 일에 앞장섰던 포로 후기의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 속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면 마땅히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텐데 3절에 보면요. 뭘 입고 있어요? 뭘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그걸 놓칠세라 옆에 있던 사탄이 그를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 저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옷도 안 빨아입고 다닙니다. 저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무슨 사역자라고 합니까?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저 옷 잘못 입었다고 그렇게 대적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흰 옷이나 또는 더러운 옷이나 할 때 이 옷은 의를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의.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과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의가 뭐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더러운 옷과 같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자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탄이 대적한다는 건 바로 참소한다는 걸 뜻합니다.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니, 그래도 좀 의로워야 제사장이지. 야, 네 그 더러운 의를 봐라. 그 꼴로 하고서는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오늘도 너 마음속으로 더러운 생각했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러냐? 그만둬.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지. 그럼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일이요, 이 참소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여러분, 마귀를 밤낮 참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CCTV처럼 우리의 잘못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합니다. 그걸 저장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걸 사람들 앞에서 터뜨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역자로서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참소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참소할 때 없는 것 가지고 우리를 모함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 그 결정적인 증거물을 두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처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실 잘못한 게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못난 것이 한몫한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모두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얼마 없는 거 압니다. 이단들이요, 기독교에서 뭐 사고 나고 나면 얼마나 신나서 떠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 목회자가 성범죄자였다 그러면 언론들이 이리떼같이 달려들어서 대서특필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럼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그래, 역시 기독교는 썩었어. 교회는 썩었어. 없어져야 할 종교야. 자기들도 못하면서 무슨 놈의 전도를 하나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처럼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처럼 다 더러우니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하고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래, 저렇게 사고치는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다 망하게 생겼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오매불망 소망은 누군가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정말 큰 목회자 한 명이 짠 하고 나타나줘가지고 봐라, 교회도 저런 위대한 목회자가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의 의 역시도 더러운 옷일 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나 아무리 위대한 그런 성직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가 교회 전체의 허물을 결단코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본문 들어보시죠.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런 꼴이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 전체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전체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러고 있을 때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주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런가?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불에서 꺼냈다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고난에 어디에서요?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불덩어리에서 건졌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에도 그들이 의로워서 또는 자격이 있어서 택하셨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량없는 자비로 그들을 택하셨고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꺼내주셨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바벨론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여전히 그슬린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죠.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택하심을 넘어섭니다. 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의를 제거해 버리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그를 새롭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마귀의 참소가 그쳤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정결한 관은 대제사장의 관입니다. 세마포 옷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관까지 씌운 것은 제사 직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조금이라도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죽임당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럴진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이렇게 더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다짜고짜 세우신 걸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8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이들은 이라고 하시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당시에 성전을 짓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들이 의롭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예표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시대에 여호수아 같은 의를 힘입을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예표라는 겁니다. 바로 더러운 의를 가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까지 바라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의를 힘입는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 종 뭐를 나게 하리라?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인데 그를 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서는 내 씨라고 했던 그분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뭐 씨면 다 예수님이고 싹이면 다 예수님이고 뭐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들을 때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뭐 아무 때나 다 예수님만 끼워 맞추면 다 은혜 받아야 되나요? 이러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찬찬히 좀 같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싹에 대한 설명이에요. 9절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뭐를 보라? 돌을 보라. 한 돌에 뭐가 있어요? 7 눈이 있느니라.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돌멩이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눈이 있어요. 몇 개가? 여러분, 징그럽지 않습니까? 눈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돌이라고 생각하면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7은요, 상징 숫자입니다.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은 그냥 7개 있는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이에요? 완전한 눈이란 뜻입니다. 근데 스가랴 4장 10절 말씀 보면 이 7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여러분 나오시죠?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그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니까 완전한 눈인 거예요. 7눈은 하나님의 눈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동시에 이 눈은 예수님의 눈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실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양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7불과 뭐가 있어요? 7눈이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눈의 정체는 뭐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럼 7 영은 영이 7도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완전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영.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완전한 영.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9절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오. 여호수아 앞에 세워져 있는 이 돌에 7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7눈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눈을 가지신 돌은 누구겠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양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8절에서 말했던 내 종 싹이며 9절에서 7눈을 가진 돌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납득이 되시죠? 무조건 끼워 맞추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뭐 많이 하셨죠. 그죠? 많이 하셨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일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신 거.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 죄를 사신 그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절 후반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 땅에부터 시작.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이유, 바벨론 불구덩이에서 그슬린 나무를 끄집어내신 이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이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건축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국변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와서 보라. 6대1 운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뭐였습니까? 자격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야, 너네 기독교가 더 타락했고 니네 교회가 더 위선적인데 어디서 와서 보라야?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와서 보라라고 하는 모티브가 되는 사람이, 와서 보라라고 했던 최초의 말을 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그 여인입니다. 그녀는 남자를 몇 번이고 갈아치운 사람이고 당시로는 평판이 대단히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녀의 평판이 회복된 게 결코 아닙니다. 이후에도 아마도 그녀는 평생 더러운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를 멸시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고 말한 이유는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와서 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못 됐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래도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침에 수가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못생겼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저보다 연장자 되시는 분들도 훨씬 많으시고,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들도 더 많으십니다. 제가 뭔데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설교를 합니까? 제 인격으로요? 제가 이룬 업적들로요? 제가 쌓은 거룩과 행위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단지 제게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직분을 주신 것도 제게 있는 자격을 보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겁니다. 만일에 제가 제 말을 전한다면, 제 인격을 전한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목사직을 내려놓고 다른 길 찾겠습니다. 저는 그만한 인물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줄 압니다. 교회요? 그 자체로는 세상의 모든 조직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서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시험 들어요. 다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6대1 운동을 벌이고 와서 보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더럽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다 불러주십니다.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께서 주신 이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초청함으로써 세상을 뒤집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 속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저기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직 예수뿐